7월 7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34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로마서 9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럴 선택권이 하나님께는 당연히 있죠. 로마서 9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실 권한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로마서 9장의 주제가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을 알고 있었죠. 만일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면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 또한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은 구원하시고 에서는 심판하셨듯이 지금도 주권적으로 누군가는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심판하실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긍휼을 다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 또한 동일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바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게 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마음이 원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구원의 징조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했죠.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운명론과 같이 잘못된 주장에 귀를 기울이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에게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면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또 전도자가 없어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로 또 구원을 확장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하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방편도 정하신 것이죠. 구원의 방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의 기도와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지 않나요?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편을 이렇게 신자의 기도와 또 전도자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전도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구나 라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만 해요.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증인되며 전도하라고 하신 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여러분 운명론이 아니에요. 운명론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운명론이란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언하라, 전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운명론자가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복음 가운데 미혹당하고 현혹당하며 또 복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영혼에 대해서 포기할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마지막 기회를 던지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며 7월달 4번의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 녹록치 않죠?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번 7월 4번의 경건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도 없고 우리가 단념할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울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저녁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승리합시다.